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댁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우리 처음 또 우리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영혼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조은기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복음 전하는 가정 살리고 또 가문 살리고 또 나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도자라면요, 하나님 자녀라면요, 꼭 알아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도대체 이 힘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힘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힘. 이 힘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소원입니다. 엘리사의 소원은 뭐죠, 오늘? 갑절의 영감을 달래.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갑절, 성령 역사의 갑절을 내게 달라. 우리 오늘 말씀대로 왕하 2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약속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약속했는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뭐죠? 성령 충만함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꼭 필요한 힘이 뭐냐고요?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엘리사가 요구했던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힘이 뭡니까? 이 힘. 이 힘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 힘으로다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구약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30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된 요셉은요,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애굽에 빠졌는데, 애굽에. 예.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만 살리냐? 그렇지 않죠. 우리 가문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가 살고 형제들이 살고 나중에 12지파가 돼버리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요셉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신약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5장 16절에서 우리 22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성령에 감동됐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자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항상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그러잖아요. 항상입니다. 항상. 뭘로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뭐냐? 진정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미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내 안에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입술로 신해서 고백한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이죠?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어디요? 말씀은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원한 영,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 성령이요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은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리고 뭐죠?
이 성령은요, 어떤 상황에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예,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내 곁에 계셔서 어떤 상황에도 혼자가 아니죠. 내 속에 계셔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 속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나를 자꾸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갱신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내 곁에 계셔서요.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우리 속에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요, 다른 힘이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뭐라고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한다 그랬어요. 간구.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성령이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받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신이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중보기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연약한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그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된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왜 그렇죠? 말씀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빛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등만 있어도 안 돼요. 네. 등 안에 뭐 빛이 들어가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가 되신다 그래요. 진리. 뉴스만 봐도 뭐든가 앵커의 뉴스 우리 소식을 들으면은 아 소식이 이렇구나 그러잖아요. 과학자의 말 들어도 뭔가 모르게 우리 몸이니까 산유국 해가지고 뭔가 개발하고 막 그래서 막 뜨잖아요 지금 TV에서. 그런 전문가 말만 들어도 굉장한 힘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물어보세요. 모든 학문. 그렇지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그 말씀은, 그리스도는 뭐냐?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갈 때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말씀은 요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이 말씀 따라갈 때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말씀 따라가야 되죠?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9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저 다른 힘, 엘리사가 구한 힘, 예수님 약속한 힘, 성령 충만.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대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에 보니까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은요,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은 뭡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수술을 받잖아요. 그건 육신만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 뭐냐? 병든 영혼을 치유받아야 돼. 그게 뭐냐? 치유받는 게.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암덩이가 치유돼도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돼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옵니다. 뭐가 와야 되죠, 우리는? 진정한 치유는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영혼이, 그래서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혼이죠. 범사가 잘되는, 우리가 육을 말하는 거. 수소가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살고 우리 뭡니까? 환경도 살아나고 범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인도받냐? 그게 복 있는 자의 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시편 아니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하고 종교는 다른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게 뭐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가 복음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빛이 있어라.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난 복음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뭐냐? 인간을 공격한 타락한 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문제는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단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빛이 있어라 얘기하잖아요.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을 말하는 겁니다. 흑암공허 혼돈. 우리에게 저 나라를 살리며 내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흑암. 그러니까 뭐냐? 뭔가 찾긴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니까 공허하게 만들어요. 찾지 못하도록. 비게 만든단 말이에요. 흑암공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뭐니까 흑암공허 혼돈.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종교를 믿으면 될까? 착하게 살면 될까? 열심히 살면 될까? 내가 뭔가 많은 노력을 하면 될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빛이.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니까. 아닌가 달라요? 이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그 뭡니까? 사단이 창세기 3장의 가정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버렸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하나님이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 속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니까. 그걸 성취했죠. 요한복음 10장, 19장,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뭐를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모든 인간을 어렵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했잖아요. 애굽을 총리로 삼아가지고선 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심부름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 또 이 복음을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아니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데 힘을 합쳐 싸워도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수많은 양이 죽어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바른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나와요? 430년 동안 몸부림쳐보지만 못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축복입니다. 요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또 놓쳐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포로돼 갔어요. 저 바벨론에. 그때 주신 말씀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처녀에게서 나타난 그 이름이 누구냐? 잉태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모셔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안에 입술로다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게끔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정도 붙들면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이 됐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해요. 예레미야 같다고 해요. 엘리야 같다고 해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신천지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한번 5만 원 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신천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사랑이 많다고. 2년 전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보세요. 근데 뭘 모르냐? 딱 하나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성경을 66권을 꽉 꿰뚫고 있는데 하나만 딱 놓쳐요. 본질이 틀리는 겁니다. 구원 얻는 길, 성령의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요것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사랑이 없는 걸 말하고 국수도 삶아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어떤 지도자 중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죄 문제를 끝낼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 확실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저의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가르칠 게 없어요. 예,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배운 게 뭐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 주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말하시지? 이렇게 받는 게 사도의 가르침. 말씀 받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목말라 하는 사슴이요 그냥 찾겠어요? 물을? 갈급해가지고요 어디 물이 있을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많은 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한 단어만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 오늘 말씀 제목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럼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말씀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설교 시간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다윗을 보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영이 통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살펴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잖아요. 뭐 하죠? 집에 모여서? 적부 처먹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한 주간에 떨어진 말씀, 내가 응답받은 말씀 다 달라요. 똑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람, 엘리사는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 많은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응답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막 이러면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사람은 관심 없다니까. 오직 뭐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 우리 누굽니까? 엘리사는요. 끝까지. 다른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남는 거예요. 응답에 머물러 있고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근데 보니까 끝까지 뭘 쫓아가요? 엘리야를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것 알고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냐?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있게 해달라고. 왜 그렇죠?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요. 앞으로 시간은 더 악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저 노아 시대가 아니라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처럼 딱 하나 구해야 됩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오늘 다른 힘이 아니라 엘리사가 구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성령의 사람 누림입니다. 뭘 누리면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 말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충만. 다른 게 아니죠. 요 그리스도 말씀. 이걸로 보여줘야 돼요. 집사람 사업장에 권사님이 왔어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아유, 목사님, 천국 가는 거죠. 천국. 아프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럼 권사님,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30세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모님들 다 하나는 잊어버리지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이걸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 간다? 어림도 없어요. 성경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피와 물로 우리의 저주 문제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 일을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이거 확신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내 믿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신 가지고 이제 확신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륜이 아닙니다. 경륜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요. 말씀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어떤 말씀이요?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갈 때에 불가능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인도 받는 방법,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걸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시대가 3일 살고 죽은 시대가 아니에요. 몇백 년 시대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8명만 구원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 보통 축복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그 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받았더라. 그러면서 당대에 뭡니까?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뭐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 말씀 인도, 말씀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충만함 주옵시고 이 말씀에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가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